마태복음 25장 24, 25절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어느덧 11월 마지막 일입니다. 또 수요일이고요.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이 저녁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라. 이 말씀 오늘 하루에 다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제 마음속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또 생각나는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많이 떠올라서 시간 되는 대로 제가 하고 안 되면 다음 주로 계속해서 이 제목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은혜 충만하게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포기하면 안 돼요. 몇 달 전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수요 예배나 아니면 주일 찬양 예배, 좀 제가 편리하게 생각하는 그 시간에 제가 막 생각하는 대로 설교를 드릴 때 드렸던 말씀으로 기억을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물론 뭐 어르신들도 비슷합니다만은 오포 시대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저도 뭐 정확하게 다 기억을 안 납니다만은 뭐 꿈을 포기하고 뭐 직업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를 포기하고 내 직장만을 포기하고 아무튼 다양한 이런 모습들, 요즘 젊은이들 그거 포기한다는 거예요. 참 불행한 시대지요. 그렇게 그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것들을 포기하면 그 가정, 그 나라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집니다. 직장 포기하고 노는 자녀들 많은 집 행복하겠어요? 행복 못할 거예요. 맨날 이 문제 저 문제로 돈 문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럴 것 같아요. 꿈이 없이 뭔가 노력하는 것 없이 빈둥빈둥 놀고 있는 자녀들, 놀고 있는 사람들 옆에 주변에 내 가족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행복한 나라 꿈꿀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오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그리스도인의 오포, 5가지 포기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점점 나약하고 마귀가 우습게 여겨서 그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침투하여 장난질하고, 그 장난질이 뭐 건강이든지 아니면 마음이든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장난질을 치게 되어 있다. 교회 안에 이 오포가 없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하나 하려고 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하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물론 틀려도 괜찮아요.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의 예배입니다. 예전에 출애굽기를 말씀드리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제가 우습게 말씀드린 적 있죠? 하나님이 예배에 배고프셔서 그렇다. 아니, 예배 드리려고 선택해놓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들어가서 예배를 까먹고 있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어요. 개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배가 다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되겠다. 이 민족을 끌어내서 광야에서라도 내가 제사를 받아야 되겠다. 예배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를 이끌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요,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교회를 가장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는요,
예배예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 예배를 포기한다는 것. 더군다나 이 3년 이상의 코로나 시대 속에서 더 예배를 포기하는 세대가 되버렸던 거죠.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아, 난 그래도 드려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드려요? 교회 안 나오시는데 어떻게 드려요? 다 인터넷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근데요, 목회자라고 해서 주일날 다 교회 사역을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특별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강사나 여러 가지 뭐 수련회나 뭐 이런 것들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나가니까 직접 자기가 교회를 건축을 하고 내지는 교회를 설립을 해서 담임 목사로 그런 일들을 잘 못해요. 자기에게는 특수한 목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런 목사님들은 어디 강사로 주일날에도 가든지 그런 게 별로 없어갖고 쉬는 주일이라면 다른 교회 보통 출석합니다. 근데 어떤 그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고득불 자기도 교회를 갈 수 없어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회개했답니다. 내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날 강의가 없거나 어디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어디 교회든지 내가 교회 반드시 가리라. 그렇게 하고 다짐을 하셨대요. 그 이유는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에 일어나서 뜨거운 물에 커피를 타고 그거 마시면서 그걸 보고 있더래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까? 그 생각을 딱 하는 순간 야, 내가 게을렀구나. 그냥 인터넷 보고 예배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습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특별한 행사가 없을 때 집에서 절대로 주일날 여기서 나 혼자 예배 드리지 않느냐. 가까운 교회든 어느 교회든 가서 내가 예배 드리냐. 하나님 교회를 왜 만드셨어요? 예배 드리라고 만드신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라고 얘기하면 예배당이라고 했잖아요. 예배당. 이종표에도 예배당 그러잖아요. 내남 제1 예배당 그렇게 보통 쓰셨어요. 교회라는 말 잘 안 썼어요. 초창기 우리 한국 기독교는 예배당 어디든지 예배당이 들어갔잖아요. 교회는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찌됐든 간에 많은 이유를 핑계를 대면서 예배를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슬퍼하십니다. 그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보다 예배 포기하는 걸 가장 싫어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뭘 포기하느냐? 기도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기도. 당연하지요. 뭐 예배 포기하니까 당연히 기도도 안 돼요. 나 혼자 집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속으로 저는 그래. 새빨간 거짓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만큼 그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모습으로 기도하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점점 나약해지는 모습, 습관에 되어져 가는 그 기도, 그 기도밖에 못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포기하느냐? 찬송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누가 드리는 거냐면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응답받은 사람, 체험한 사람, 이 사람이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음표 다 잘 알고 있어. 나 음악성 좋아. 나 목소리 커. 그래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돼. 그래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은 그 기쁨의 모습이 나한테 있으면 저절로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간혹가다지만 다른 교회를 가거나 어떤 뭐 연합회 활동하거나 그러면서 제가 앞에 설 일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 순서를 맡아서 설 일일 수도 있고 성경 봉독으로 설 일도 있고 때로는 강사로 말씀을 선포하느라고 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뒤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예배를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참 이게 은혜로운 교회다 아니다를 나름대로 제가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인데 개인적인 평가일 수도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개인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대로 나는 평가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어떤 교회를 가면은요, 어떤 집회를 가면은요, 찬송이 죽어 있어요. 제가 만약 강사로 가는 곳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요, 저는 시간에 쫓겨서 말씀 시간 빨리 더 말씀이라도 전하려고 빨리 말씀 전하지 않아요. 찬송 한 장이라도 두 장이라도 다시 불러요. 이게 찬송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사람, 그래서 기쁨이 있는 사람, 감사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찬송도 하지만요, 나에게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혜를 더하실 분,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더하실 분, 내가 무엇을 앞으로도 기도해도 응답하실 분, 이걸 여러분들 미리 선포하면서 찬송 크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효과도 있어요. 내게 이미 주신 것 때문에 내가 입술을 벌려서 찬양하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 내게 주실 것을 미리 생각하면서 찬송도 뜨겁게 하세요. 그러면요, 그 예배가 은혜롭지 않을 수 없어요. 은혜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또 찬송하고 또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면은요, 응답의 역사가 늘어납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은데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예배 포기하고 기도 포기하고 찬송도 매갈이 없이 그냥 찬송하고, 그게 이미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시간이 흘러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포기하고 살아가느냐? 전도. 영혼에 대한 애달픔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내 만족만 느끼려고 그냥 교회에 올 뿐이에요. 나만 만족하면 그만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너 구원받았지? 그래, 너만 구원받았으면 됐어. 나도 좋아.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구원받게 한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거예요. 이거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우스운 얘기고 웃긴 얘기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나이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실 거예요. 누구든지, 그죠? 인생의 죽음이라는 걸 맛보실 거란 말이죠. 육신의 건강도 건강하게 있다가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가 하다가 예배드리고 간 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부름 받은 거 여러분들 소망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적어도 조금의 퍼센트 어떤 분들은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고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그리고 나약하게 돌아가실 분도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가기 전에 내가 이제 더 몸이 더 연약해져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을 때가 오기 전에 적어도 내 믿음 정도가 될 만한 사람을 키워놓고 가시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거 필요해요, 여러분들. 아유, 나는 다 됐어. 이러다 죽으면 그만이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책망받아요. 내가 부르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내 남자일교회로 출석했지, 그 교회를 통해서 전도된 영혼이 있어? 그렇게 키운 영혼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전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 포기한 교회 건강한 교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나라든 민족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후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후손이 없으면 그 가정, 그 교회는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 건강하지 못한 가정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도에 열정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슷한 말이지만 요즘 한국 교회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하고 있는 게 다섯 번째가 뭐냐?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또 전도의 맥락과 같이 가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적은 교회는 적은 교회대로 아이고 이 지역에는 애들이 없어. 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 아유 몰라. 다음에 대한 기대를 별로 안 해요. 또 나름대로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져 있는 교회들 중에는 어떤 교회가 있는지 아세요? 애들이 무슨 헌금을 해, 무슨 충성을 해, 봉사를 해. 그러니까 애들한테 투자를 안 하려고 해요. 애들한테 투자를 안 하려고 해요. 주일학교에서 뭐 올라와서 뭐 좀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안 돼. 아껴. 없어. 그런 교회죠. 여러분들 저 어렸을 때 청년 중학교, 뭐 고등학교, 뭐 주일학교 때 그런 교회 많이 봤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들도 그랬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늘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웠지만 11살 많은 형, 8살 위 누나, 5살 위 누나 다 교사들 했단 말이에요. 교사들 하면 교사를 하다가 보면은 재정에 대한 얘기를 나도 모르게 들려요. 아유 이번에 주일학교 뭐 해야 되는데 아유 목사님이랑 허락을 안 해줘. 돈 없대. 돈 없대. 그냥 아무렇게나 하래. 뭐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그러는데 아니요. 다음 세대가 투자해야 돼요. 우리 여기 다 연배가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젊었을 때 여러분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다 쓰셨습니까? 안 썼잖아요. 그 뭐 하느냐고 안 썼어요. 죄송한 표현이면 새끼를 주느냐고, 그죠? 좋은 거 있으면 나보다는 좋은 거 입는 거 내 새끼가 입어야 되고, 좋은 거 먹고 싶은 거 나는 안 먹어도 내 새끼들이 먹어야 되고, 그죠? 온통 집중적으로 아이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아이들에게만 투자했단 말이죠. 교회도 비슷해요. 시대는 변했지만요. 교회는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돼요. 거기에 관심 가져야 되고 거기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냐? 사명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찾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 열심을 품는 것, 이거 중요해요. 나한테 사명이 뭐지? 에이 몰라. 사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다 하지 않아요. 건강한 교회 될 수 없어요. 우선 여러분들 재능과 사명, 다른 말로 하면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재능과 은사가 다른 게 있어요. 물론 비슷합니다. 단어의 뜻은 비슷해요. 재능은 무엇이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재주. 흔히 재주라고 그러죠. 이걸 우리가 흔히 재능이라고 합니다. 그 은사는 뭐예요?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 그러니까 뭐가 비슷하냐면요. 태어날 때 주어지는 죄는 예수님 믿을 때는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 주어지는 능력 비슷해요. 자, 그럼 다른 게 있어요. 재능은요.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한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재능을 왜 활용해요? 왜 재능을 최대한 살려요? 나 잘 먹고 나 살겠다는 거예요. 나 좋아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물론 내 재능 때문에 남에게도 유익을 끼칠 때도 있지만 그거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부수적으로 따라갈 수도 있지만 보통 재능을 활용하고 재능을 최대한 자기가 활용하는 이유는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내가 행복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은사는 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기 위한 목적입니다. 어쩌면 나랑은 관계없지만 물론 이것도 설명드리면 관계없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이 은사를 통해서 더 확장되어지기만 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게 은사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겁니다. 5가지 포기할 것 다시 주워 담으셔야 되고요. 아, 그렇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사명이 있구나. 이 은사대로, 이 사명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살면서 나는 재능이 없어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재능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주신 능력이라 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 했잖아요. 부모님께 받은 능력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잖아요. 있는데 자기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거나 찾지 못하니까 없다고 해요. 어떤 분도 은사까지 나는 은사를 받은 게 없어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명 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사를 다 한 가지 이상씩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없다 그래요? 발견을 못해서 그래요. 뭔지 아직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거 찾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 찾지 않는 사람들 속에 더 심한 사람은요, 물론 찾지 않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지만 땅에 묻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내게 주신 사명을 땅에 묻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 자기에게 주신 은사 1달란트잖아요. 돈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1달란트잖아요. 근데 이 1달란트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버렸잖아요. 그거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그 주인,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건강하게 세워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 땅에 묻어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3가지를 할 건데요. 지금 시간을 보니까 1가지만 하고 다음 주까지 연결을 할게요. 이 사람이 왜 자기 자신의 달란트 은사를 땅에 묻어버렸을까? 그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라봤기. 주인이 먼 나라를 가면서 종 3명을 부른 겁니다. 부르고 그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나누어 주잖아요. 나 갔다 올 동안 잘 관리해 라고 달란트를 나누어 주는데 첫 번째 종에게 몇 달란트 줬어요? 5달란트 줬어요. 2번째 종에게 몇 달란트 줬어요? 2달란트 줬어요. 마지막 오늘 주인공으로 제가 삼은 이 3번째 종에게는 몇 달란트 줬어요? 1달란트 줬어요. 그러니까 3번째 종은 3번째 받았기 때문에 앞에 첫 번째, 2번째 나랑 똑같은 종에게 그 주인이 준 달란트를 고스란히 받단 말이에요. 옆에서 봤단 말이에요. 뭔 발치에서 있었는지 아무튼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5달란트는요, 요즘날 시대로 환산을 하면 약 30억입니다. 그리고 2달란트는 약 12억에 해당되는 거고요. 1달란트는 한 6억에 해당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계산 방법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냥 제 계산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맞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30억이나 12억이나 6억이나 차이는 물론 있지만 다 많은 액수예요. 그죠? 아, 나는 30억 아니어도 6억만이라도 지금 내 손에 쥐어졌으면 좋겠어요. 30억까지만 욕심 안 부리고 싶어요. 30억도 큰 돈이에요. 12억도 큰 돈이에요. 6억도 작은 돈 아니잖아요. 큰 돈이잖아요. 근데 이 6억을 받은, 1달란트를 받은 이 3번째 종은 기쁘지 않았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앞에 2 사람 받은 걸 봤기 때문에. 그 생각이 머릿속에 딱 꽂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5달란트 주네? 그 다음 사람에게는 5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네? 그럼 나한테 도대체 얼마나 줄까? 5달란트 줄까? 아니면 그 중간 3달란트, 4달란트 줄까? 아니면 2번째 준 사람처럼 2달란트 줄까?
근데 자기의 생각과는 자기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제일 세입 중에 제일 조금 한 달란트를 줘버린단 말이에요. 한 달란트 받고도 기뻐야 되는데 이미 준 두 종류의 두 부류의 그 종들에게 준 액수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깊이 꽂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쁘지도 않았고 고맙지도 않았고 오히려 서운했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를 관찰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또 그냥 이렇게 알게 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모르는 사람이 나는 무슨 은사 받았네, 저 사람은 무슨 은사 받았네, 저 사람은 무슨 은사 받았네, 그걸 너무 귀신같이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바라보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거긴 관심 없어요. 남이 어떤 은사를 받았지? 남이 어떤 은사를 받았지? 저 사람 노래 잘하네? 찬양의 은사를 주셨나 보네. 저 사람은 사람과 대화하고 같이 막 즐기는 걸 좋아하네? 야, 저 사람은 교제의 은혜를 받았나 보다. 남의 은사는 너무 기가 막히게 알아맞혀요. 남의 은사에는 너무 예민해요. 근데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게 상호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은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남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먼저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 남의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게 주신 은사대로 그 은사를 찾고 그 은사를 활용하면 저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 거에는 관심이 없고 남의 거에만 관심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무슨 일이 교회 안에서 주어지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저건 저 사람이 해야 되겠네. 저건 너 김집사가 해야 되겠네. 저건 최집사가 해야 되겠네. 저건 아이고 박집사가 해야 되겠네. 여러분들 성과 똑같다고 좀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갑자기 막 나오는 그냥 시니까 상관없어. 성이니까 관계없어요.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건 저 사람이 해야지. 이건 저 사람이 해야지. 일에 대한 양보,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양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책망까지 해요. 저런 은사는 어떤 사람이 하는데 왜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책망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바라보세요.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지? 어떤 달란트를 주셨지? 어떤 사명을 주셨지? 이것만 바라보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찾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열심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남이 받은 5달란트, 남이 받은 2달란트를 본 후에 자기가 받은 1달란트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예 안 보려고 했던 거예요.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5달란트씩이나 줬으니까 저 사람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2달란트씩이나 줬어. 근데 난 받은 게 없어. 이게 1달란트 이게 뭐야? 이 받은 거야 이게? 이게 돈이야? 저 사람 5달란트, 이 사람 2달란트인데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요.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앞서서 환산을 했지만 6억도 큰 돈이잖아요, 여러분들. 6억도 큰 돈이라니까요. 물론 30억 있으면 좋은 건물 임대해서 아니면 세워서 커피숍이라도 하든가 식당이라도 내서 더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겠지요. 근데 6억도요. 얼마든지 작은 장사 시작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액수가 작아서가 아니에요. 6억도 크다니까요. 액수가 작아서가 아니라 이미 먼저 받은 30억, 이미 받은 12억 이걸 먼저 받기 때문에
자기 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버린 거예요. 자기는 안 받은 거랑 똑같이 자기 스스로 치부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불행한 사람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아놓고 받은 게 없다고 땅에 묻어버리는 사람,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실 때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런 불쌍한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안 돼요. 저 사람은 5달란트 받을지라도, 이 사람은 2달란트 받을지라도 내게 주신 것만 생각하고, 아우 감사합니다. 나한테도 이런 은사, 이런 달란트 이걸 주셨네.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 활용해야지, 사용해야지, 써먹어야지. 그런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흥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은요, 5달란트를 받을 때 물론 행복하겠죠. 다 받고 나서 첫 번째 종은 행복했을 거예요. 나 5달러 줬는데 다른 사람들이 5달러한테 주겠지? 근데 두 번째 사람 2달러한테 주고, 세 번째 사람 1달러한테 주고, 자기보다 훨씬 못하게 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액수를 가지고도 첫 번째 달러한테 받은 사람은 좋았을 거예요. 행복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럴 액수가 클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은사를 나보다 더 질이 좋은 거 받았네, 나는 질이 나쁜 거 받았어. 여러분, 은사의 질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 그 질 따져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저 사람에게 5개나 주셨는데 나는 은사를 하나밖에 안 주셨네? 개수도 따지지 마세요. 개수도 따지지 마세요. 그리고 혹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5개 받았는데 저 사람은 1달러한테 받았네? 근데 그 1달러한테가 내 5개 중에 1개랑 겹치네? 라고 하면 같이 연합할 수도 있는 일이 있지만 연합이 안 되고 한 사람에게 돌아갈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양보하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 한 사람이 양보하세요. 그런 모습도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같이 연합하는, 같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끼리 연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같은 은사를 받았는데 나는 5개 있는데 저 사람은 1개네? 양보하세요. 저 사람이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양보하세요. 양보 못하고 싸우는 게 많아요. 건강하지 못하게 분쟁 벌이는 교회들 많아요. 양보할 곳에서는 양보하고, 연합할 부분에서는 연합하고, 어찌됐든 간에 내게 주신 은사를 최대한 활용하며 나아갈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많은 열매, 특별히 영혼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교회를 여러분들 꿈꾸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배 포기하고, 기도 포기하고, 찬송 포기하고, 전도 포기하고, 다음 세대 포기하고, 내게 주신 은사도 땅에 묻어버리고, 남의 것과 비교나 하고, 아무 소망 없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5가지 다시 주소 담으세요. 내가 예배 열심히 품으리라, 기도하리라, 열정적으로 뜨겁게 찬양하리라,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리라. 특별히 다음 세대를 미리 예비하며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리라. 그러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은사 무엇인지 찾고 그 은사를 땅에 묻어버리지 아니하고 잘 활용하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